복음확신 5번째 수업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했던 일은요, 구원에 대한 확신, 또 사죄에 대한 확신, 또 인도에 대한 확신, 십자가에 대한 확신, 승리에 대한 확신, 이런 확신들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과부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영역들에서 우리가 확신하고 나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신해야 되는지 살피려고 합니다. 제5가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참 많은 비난을 받고 있고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교회에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끄럽다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교회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온 우주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을 해놓으셨는데, 말하자면 히든 카드로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드러나게 될 때 하늘의 천사는 물론 악한 사단마저도 경기를 일으키면서 놀라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회가 어떤 곳이기에 영광스럽다고 하고 천사와 사단들도 놀라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지 성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를 보겠습니다. 자, 교회는 무엇일까요? 소제목 1번,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보통 교회 그러면 십자가 종탑이 세워져 있는 어떤 건물을 교회로 연상합니다. 그것은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란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 안에서 거룩해져서 성도라고 부르는 자들이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 이것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라 부름받는 거룩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문 외우듯이 예수 그리스도 하면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시라는, 다시 말하면 구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될 때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 교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구주임을 고백하는 이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교회는 성경은 어떤 곳이라고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소제목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의 두 가지 정의.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한번 같이 현대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만드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인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만드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만드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의 몸이다, 그가 임재하는 곳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당신의 몸이라고,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사실 그 공동체는요, 한 120여 명 있는 공동체는요, 박해가 한번 지나가면 금방 없어질 것 같은 아주 미미한 모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모임이 그 엄청난 박해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사단이 그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쫓겨나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그리스도의 생명력, 예수의 생명력이 면면히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요, 지체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그 몸에 마치 몸 안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지체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한 교회가 되어지면 우리 안에 이 교통함이 있어서 서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 아파해야 한다,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 구주라고 진짜 고백하는,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쫓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지면 자연스러운 결과로 몸 안에 지체 한 군데만 아파도 서로 온 지체가 달라들어서 치료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함께 아파하고, 또 몸 안에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온 몸이 막 들썩이는 것처럼 함께 즐거워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몸이면 사탄이 교회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사단은 각계 전투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깁니다. 여러분, 저하고 사단하고 붙으면 사단이 저한테 이깁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무리 충만해도 사단이 여러분들 속이고 사단이 여러분들 두렵게 하면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으면요, 예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면요, 나는 넘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사단에 의해서 넘어졌을 때 사단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뒤등을 돌리는 순간 나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양분이 막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고 피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방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각계 전투에는 이길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의 싸움에는 반드시 백전백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정의, 그리스도의 몸.
두 번째 정의는요, 만물을 만드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곳. 달리 이야기하면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어? 있으면 보여봐라고 이야기할 때 정답은 뭐냐고 하면요, 교회에 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충만하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그분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충만을 나타내신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세상에는요, 물질적인 부족, 정서적인 부족, 영적인 부족이 투성입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꼭 필요한 곳에 흘려보낼 것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교회에는요, 풍성한 능력으로, 풍성한 사랑으로, 풍성한 지혜로, 풍성한 위로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베드로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정말 기뻐할 수 있고요, 부욕해 할 수 있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진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이번 과의 제목이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성경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또 성경대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당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